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적 악한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싸움이 오늘도 전개될 터인데 우리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서 오늘도 패하지 않는 영적 승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싸우신 이기신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자 하나도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일용할 양식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기도의 제목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3일 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40면 묵상기 40면이고 우리가 시편 88편 11개하 20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인데 그 9장 14절 29절 중에 뒷부분이 몇 부분이 좀 인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쇄물 지금 나눠드려 아침에 나눠드린 거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요 인쇄물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편 88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아멘. 이어서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기도와 치유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당신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은 나눠드린 유인물 새로 인쇄된 거 우리 그거 보시면서 마가복음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지난주 주보에 실리지 못했는데요. 경선호회 여전도연합회 7월 4일 목요일 대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을 내일이죠. 오전 9시 30분에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 다시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으니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 살 일이 많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내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위에서 경험한 그 장면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참혹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지금 제자들이 보게 되고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 장면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영적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내 자신의 기도 제목, 나 자신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기를 원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할 그런 일들도 많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져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에 대한 찬송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찬송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 영적 전쟁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여기 이런 종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런 종류란 말이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과 마귀 사탄들의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혈과 육, 이 세상적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씨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정의, 자유, 평화를 외치지만 그들이 외치는 정의, 자유, 평화는 자기 당이나 자기 개인의 권세와 권력을 위한 것일 뿐임을 우리가 우리의 현대의 정치 모습들을 보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그리고 일본, 강대국들, 뭐 미국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바이든이란 대통령하고 TV 토론을 했는데, 바이든이란 분이 실수를 많이 했나 봐요.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더듬고 뭐 그래서 물러가야 된다고 말할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승승장구한다.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개인적인 이건 소견입니다만 끔찍할 것 같아요. 끔찍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성문제 뭐 그냥 온갖 비리는 다 저질러 놓고 그거를 권력과 힘으로 하는 이런 그런 자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예. 권세들과 어떻게든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권세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특별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내용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한 귀신으로 임해가지고 한 아이를 공격해서 그 아이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옆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무능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마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래서 막 주님 저희들이 이 능력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그래서 너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를 기뻐하고 감사해라. 주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무능합니다. 너무 무능해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이건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믿음을 주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내용을 보면 이 9장은요. 8장, 9장,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차례 8장 26절, 9장 26절, 10장에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세 번이나 예고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세자요 세상을 창조한 자요 마귀 사탄을 쫓아내신 분임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느냐면 귀신을 알아요. 귀신을 알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에 그 배경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눈이 안 열리면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걸 그걸 그냥 애가 저거 뭐 부모를 잘못 만졌냐 죄가 있냐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니까 거기에 매달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 본문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예수님과 세 제자예요. 제자들에게 와 9명이 밑에 지금 땅 아래에 지금 제자들이 있잖아요.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은 여기는 제자들입니다. 둘러싸고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전문가고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그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족쳐가지고 예수에게 허점을 드러내가지고 예수를 죽일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그런 자들이 늘 교회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우리가 오늘날 말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변론하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행동했는데 이거 하나 못 고치냐라면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문안을 합니다. 야,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아버지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말 못한다는 게 뭘까요? 말 못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말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기능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 못하게 귀신이 말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자 우리 18절 말씀, 오늘 영적 상황과 너무 흡사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간다. 여러분 이를 간다는 건 언제 이를 갈죠? 보통 우리가 언제 이를 갈아요? 분노가 있거나 막 악에 바쳤거나 막 내가 저 인간을 막 이런 막 원수의 마음, 시기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이 귀신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해졌다 그랬어요. 파리해졌다. 예?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광기에 자랍힌 이 세상 속에서요. 입시와 경쟁과 치열한 이 싸움에서 실패한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자기 나라도 부를 누리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특별히 청년들 시대에 오늘 평생 동안 일을 하면 집을 못 구할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이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파리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미친 듯이 돌아가니까 파랗게 피가 말려가지고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파랗게 질려니 그래서 직장에 가지고 직장 한번 구하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도 제가 한번 광고도 하고 감사항도 새벽 기도했죠. 그 아들이 드디어 합격을 했답니다.
학교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지난주에는 제 방에다가 누가 조그맣게 꽃을 꼽아놨어요. 그럼 누가 여기다 꽃을 꼽아놨는가? 아니 지금 꽃 장식할 보통 제 방에 꽃이 놓여있을 때는 위에서 꽃을 장식한 다음에 강단에 좀 남으면 최자연 권사님이 제 방에 꽃을 좀 갖다 꼽아 놓으시거든요. 근데 누가 꽃을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나와봤더니 그분이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 제 방에 꽃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어때요? 이분의 자녀는 거품을 거꾸로 끌어져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제자들은 전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지금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죠? 17절을 보니까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부모가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라든지 교육적인 문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빠, 나 다 컸어요. 내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딱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무릎을 떠난 이후로는 우리의 가슴을 떠난 이후로는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제대로 신앙교육에서 영적으로 바로 가르치 놓지 않으면 그러면 전혀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녀에게 교육을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뭐 가정 고생 다 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이 악한 세대에 거꾸로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은 그런 게 없지. 안 그렇습니다. 파리해가지고 죽을 것 같이 해가지고요. 그냥 겨우겨우 할딱할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생활은 경기도 쪽에서 생활은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이쪽에 내려온 자녀들은 거기서 경제에서 안 되니까 여기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영적 전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 전쟁.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이걸 못하더이다.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병들고 귀신 들린 세상과 인생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철저한 무기력과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사정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아까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혈기 부리는 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혈기 부리는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마귀 사탄의 이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께 오셔서 이 악한 세대의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파리해져 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광기에 사로잡힌 이 시대.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뭐 경제적으로 상승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 실패하면 다 그냥 거꾸로져가 죽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자녀는 안 그러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그 발표를 했잖아요. 정신적인 의태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을 하겠다. 여러분 아주 적절한 지금 시기에 적절한 대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까 20절에 그가 데리고 오니 자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그러니까 귀신이 누군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경련을 일으켰다는 뭐예요? 그 안에서 막 귀신이 영적 귀신이 막
광란의 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땅에 엎드러져 구리며 거품을 흘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기 튀어나오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교회가 몰라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염려, 걱정, 근심하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 우리의 씨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로 아는 거 아닌데 혈과 육만 자꾸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에게 덤으로 너희가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막 겸손하게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말 같잖아요. 근데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도 고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서 이 강력한 귀신을 상대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니까 그의 아버지가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영적 전쟁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 25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향해 드디어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진리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고 진리를 못 듣게 하는 이 진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눈과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교회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지금 우리 교회단의 총회가요. 큰일 났어요. 총회장이 지금 여자 스캔들 문제 때문에 지금 물러가야 될 형편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안 물러가고 있어요. 그 양반 나하고 동갑이에요. 보니까. 나보다 한 살 적거나 그런데.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단이에요. 아니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런 부끄러움이 있으면 미리 총회장이 나오지 말았어야지. 한번 총회장 나오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큰 교회들이나 뭐 이런 교회들의 그 사람들의 뒤를 엎혀가지고 거기 딱 등장해가지고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이 실패한 거예요. 부끄럽게 한이 없어요. 부끄럽게 한이 없어요. 말 못하고 못 듣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회가 서울노회입니다. 서울노회에서는 빨리 물러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큰 교단들, 예를 들면 소망교회 같은 교회는 총회장 물러가시면 지금 총회를 소망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 장소를 지금 못 구합니다. 지금. 전부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교권을 사로잡혀가지고 진리의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들이 우리의 영적 권세로 그래 주님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예수님의 권세로 손이라는 권세를 말하잖아요. 일으키시니까 그가 일어납니다. 자, 26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마귀 사탄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아이가 죽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주님, 저희들은 왜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자, 마지막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그랬어요. 이런 기도와 금식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나라 민족을 한번 살펴보시자고, 이 상주 땅을 살펴보시자고요. 영적 전쟁에 파리해져 가고 분노와 그냥 감정을 조절해 마치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막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시대에서 애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광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 거기 실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거기 실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실패하고 거기 경쟁 가운데 다 드러나지 않지만 거기에 실패 좌절 가운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생이 제일 실패감이 많습니다. 제일 우울증이 제일 많대요. 왜냐하면 언제 나를 눌러쳐가지고 나를 공격할까 싶어가지고 그렇다고요. 서울대학교 안 들어간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낼 권세가 없단 말. 주님도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저 나의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 나에게 도움 주시는 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할 때 그걸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 사탄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거 예수님 오셔서 믿음을 그의 부모에게 새로 풀어 넣으십니다. 그러자 악한 마귀 사탄들이 그 아들에부터 떠나게 됩니다. 주님도 기도한 마음으로 이 악한 영적 권세자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영적 권세로 교회를 바로 지키게 하시고 진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태한 마음, 우리의 깊이 잠들어 있는 영적 병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버뜩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참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일어섰다 하면 넘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진리의 싸움에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교단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설한 마음으로 참으로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공격해서 분노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람을 세우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이 저에게도 오늘도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으니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건물들과 농토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오니 또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